우리는 지난주까지 6번에 걸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주제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오늘은 말씀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의 주제가 되는, 또 우리 충현선교교회의 성구가 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입니다. 힘이라는 것 참 신비한 것입니다. 세상에선 힘이라는 것이 있고 사람들은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힘이 있으면 아무리 무거운 것도요 쉽게 거뜬히 들을 수 있는데, 사람이 힘이 떨어지게 되면 가벼운 것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힘은 상대적인 것인데요, 세상에는 절대적인 힘이 있다 그럽니다. 이 모든 힘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창조주가 계신데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능력,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는 능치 못할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내 삶 가운데 세상이 추구하는 상대적인 힘, 그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힘을 만드시고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도 거뜬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충현선교교의 주제 성구 시편 18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충현선교교에 와서 이 성구 말씀을 이제 듣고 말하면서요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충현선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세요.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이 문제를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결국 힘이 없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사랑하며 그 주님을 또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은 시편 18편의 고백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다윗은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시편 18편의 노래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많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이 성구 말씀을 고백도 하지만 이 시편 뒤에 있는 배경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18편, 우리 충현선교회가 붙들고 나아가는 성구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에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시편 18편은 제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1편을 제목과 함께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 이 노래는 분명한 배경이 있고요, 이게 그저 그냥 문학적인 어떤 좋은 그런 문구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체험, 간증, 고백 가운데 일어나는 노래임을, 시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그날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이제 제가 시편 18편의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떨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과 용기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한순간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다윗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 사울은 이때부터 다윗을 미워하며 증오하며 질투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려고 비파를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 어떻게 합니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가까스로 살아난 다윗은 그럼에도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하여 사위가 됩니다. 사위가 되었는데 얼마나 그래도 가깝고 귀한 사이입니까? 그럼에도 사울은 다윗을 향한 질투로 가득 차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을 보내 다윗을 침상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결국 사울을 피해 도망치게 되며 이스라엘 전역에서 지명 수배자가 되어 쫓겨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자의 시간을 10년이 넘게 숨어 지내게 됩니다.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으면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가서 망명을 하라고 그럽니다. 말이 되지 않죠. 다윗이 블레셋과 어떤 관계입니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 아닙니까? 반대로 블레셋에는 원수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삶이 고달팠으면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가서 차라리 망명하여 그 땅에서 살려고 다윗은 그 땅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려고 갔는데 신분이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이렇게 흉내를 내며 행동함으로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의 상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쁘게 여기시고 기름 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민족에 버림받아 원수의 나라에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 중에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뻔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울이 죽어버리면 나의 고민과 고통은 끝나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삶은 거기가 마지막인 것입니다. 사울이 죽으면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다윗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며 지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세우실 그때까지 온전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 10년 만에 10년 중에 마지막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원수나라 블레셋에 가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도 다윗이 사울의 원수 되었음을 결국 인정해 주게 됩니다. 아마 다윗은 평생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화살에 맞게 됩니다. 원수의 손에 죽을 수 없어 사울은 부하들에게 칼로 죽여달라 그러지만 아무도 명령에 따르지 않자 자신이 자결해 생명을 끊고 맙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난 사울, 그 이후에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자신이 지내왔던 고난과 고통의 터널, 그토록 고통받았던 순간들, 신음했던 순간들을 4절과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우리가 보면 거의 20년에 가까운 고난의 기간,
그것을 짧게 2줄 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나를 죽이려 하고 있는 줄이 나를 얽어매고 있다고, 나를 두렵고하는 홍수가 나를 덮치고 있다고, 깊은 웅덩이 같은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 그리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계속 묵상했는데요, 20년의 그 길고 긴 시간을 이 2절에 짧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느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겪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깊은 웅덩이의 줄, 그리고 사망의 올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무리 묵상해도 이것이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가지를 하나하나 찾아보는 가운데 올무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게 돼서, 올무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동물을 잡기 위한 올가미를 올무라 그러죠. 그리고 이 올가미라는 것은 한번 잡히면 빠져나가지 못해요. 설령 빠져나간다 해도 엄청난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올가미에 잡힌 몸에 만약에 이것을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상처를 입든지 아니면 그 올가미에 묶인 부위가 잘려 나간대요. 제가 올무에 관한 사진을 찾아보다가 다윗이 이런 상태를 표현하려고 이렇게 말했구나. 어떨 때는 상황 가운데 몸이 잘려 나가는 것 같고, 움직일 수 없고 고통스럽고, 거기를 빠져나가려면 나가릴수록 더 고통 가운데 빠지는 올감이, 이거 하나만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데 다윗의 그 마음이 확, 그 고난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한국 번역에서는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렇게 단수로 되었는데 원어로 보면 이것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줄들, 불의의 창수들, 수월의 줄들, 사망의 올무들, 이거 하나만 인생에 덮쳐도 고통스럽고 고난의 극치를 날리는 이것이 연속과 연속과 연속으로 이어졌다. 이 짧은 2줄 가운데 다윗의 모든 고난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고난의 연속 가운데 다윗은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때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이런 걸 보게 돼요. 최근에 암투병으로 정말 힘든 분이 계셔서 제가 신방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신방도 받기가 힘든 거예요. 겨우 우리 전사님들하고 신방을 제가 가려고 그러는데, 가려는 그날 전날인가 이틀 전에 상태가 너무 힘들어 신방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캔슬이 됐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신방을 받고자 요청했는데 더 힘들어서 신방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번에 또 신방 날짜를 잡아서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분의 육신의 고통은, 그 마음의 심경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윗이 겪고 있는 그런 상태가 때로 우리 성도들이, 환우들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터널, 고통의 터널 가운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시편 18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아무도 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보살펴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내가 이렇게 소리를 냈더니 그 소리를 듣는 분이 계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그의 거룩한 곳에서 나의 기도 소리를,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고통스러운 기도, 신음의 소리를 듣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이 때로는 기도를 할 수 없어서 신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몸부림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상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래요? 그의 성전 거룩한 곳에서
듣고 계신다. 근데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 놀랍게 우리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지금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전심을 나아가시는 우리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곳에서 들으십니다. 왜? 내가 성전이니까. 여기 공간이 아니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나온, 영과 진리로 나온 나의 심령, 내 안에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 가장 가깝게 내 안에 함께 하신대요. 내 안에 거하신대요. 내가 성전이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왜 위로가 되었냐면, 지금 이 예배를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침상에서, 그 집에서 고통 가운데 오늘도 누워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들,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며 침상에서, 집에서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와 가장 가까이서 가장 간절히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노래 가운데 놀라운 고백으로 나아가는데요,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며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다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가 어떻게 됩니까?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흔들린다.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른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땅이 어두캄캄해진다. 그리고 하나님 그룹 천사들을 타고 높이 솟아오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놀라운 광경.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무리 성경을 훑어보고 뒤집어 봐도 다윗의 고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수도 있어요. 환상으로, 꿈으로 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구절에 관한 더 나은 해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끝났어요. 그때는 나도 잘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뜻 붙들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요. 그 모든 일들이 끝났을 때 뒤를 돌아보니까,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안이 눌리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혼자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고 하늘이 갈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강림하셔 나를 붙들고 계시죠. 강권적으로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았는데, 이 모든 일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안이 열리니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며 임재하시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정말 모든 것에 힘으로 충만하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빠지고 힘들 때는 잘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구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포인트예요. 우리의 그저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것을 이기고 바꾸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모든 힘의 근천, 원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의 터널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했지만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열린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 거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주일날 이렇게 한 분한테 초대를 받았어요. 올해 연초에 어려운 일을 당하셨어요. 단기 선교를 준비하다가 힘든 일을 당해서 단기 선교고 뭐고 이제 사고를 당하셔서 거동도 못 하시고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교회도 못 나온 상황이 됐어요. 저도 그때 우리 권사님께서 낙심되지 않으실까. 그리고 거의 6개월간을 집에서 그냥 계셔야 됐어요. 그런 경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울증이 또 나거나 또 마음 가운데 그런 또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너무 은혜 충만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육자들이 함께 이제 신방을 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신방했을 때보다 더 얼굴이 충만해지셨어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전에 했던 필사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대요. 필사. 예전에 여러 번 하셨는데 필사를 항상 하다가 끝내지 못하셨대요. 근데 이번에는 집에서 꼼짝 달싹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거의 6개월 만에 성경 한 권을 필사를 끝내셨어요. 제가 가서 인증샷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었어요. 근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쓰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우울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런 위로와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이 일어나고, 제가 봤는데 얼굴이 처음에 이렇게 다치실 때 지금은 얼굴에 빛이 나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 만났는데 그 부부가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돼서 무엇을 할지 몰랐는데 말씀 가운데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참 깨달은 게 있는 게요, 때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깊이 우리를 그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삶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 고난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았기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 반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까지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다윗 가운데 더 큰 놀라운,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시편 18편 마지막 49절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제 다윗은 열방 가운데 모든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함의 주의를 찬양합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으로 나아가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신비한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왕, 그리고 기름 부은 자, 그리고 그 후손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기름 부은 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고요, 그 후에 후손은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환상이 그분의 구원의 역사 비밀이 다윗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저 세상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깨뜨리시고 우리를 가장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고난의 터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다윗의 자손 온 인류를 구원하시며 정말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가운데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우리가 판단할 수 그게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나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나라예요. 그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그분의 나라가 임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상상 그분의 능력이 임해 그분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셨다 그러는데 세상에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기신 줄,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자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저 나의 육신의 고난 고통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돌보시며 나의 모든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고백하는 것,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제가 소망하는 게요, 이 시대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너무나 어려운데 우리 부모 세대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환상이 임해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능력을 베풀어 성령 충만함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 이 시대 가운데 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충현성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이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능자 되시며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 되십니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은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깊은 웅덩이의 줄, 그 사망의 올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고난, 고통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시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전심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충현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분의 놀라운 나라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